같이 묵도하시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부르심을 마음속으로 감사 감격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
지키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종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정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250장.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운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날 부활절 지나고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죠?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랬죠. 불러내어 특별히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어떤 역사와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와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해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그 대화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16번 나와요. 논쟁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는데 그 앞에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어떤 반발심이나 적대감이 더해져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경험하신 것,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줬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접합점이 뭐냐?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고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맞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일하는데 맨날 허드렛 일만 해. 그런데 윗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하고 어떤 전문적인 것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변변치 않는 사람이고 주님과 같아질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의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무엇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겠다, 거룩하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행하게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실 때 너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너희는 이미 내가 인정하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누가 인정을 하세요?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이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자존심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으니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야, 이제부터 내 삶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 자부심이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부심, 자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상대해서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 적어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행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움 없이 왜? 예수로 옷 입히셨습니까? 불가능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랬거든요. 본인도 거룩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나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진리로. 진리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그 표현을 보면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변변치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왕족이고 뭐 귀족이고 평민이도 할 것 없이 그 벌떡 일어나 주 여호와께서 하고 외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진리로 너를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인식하고요. 성경을 읽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묵상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의 진의가 이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이 차츰차츰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삶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걸로 인하여 바르게 우리가 고쳐지고 그리고 의롭게 교육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이 말을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에 이 말씀들이 심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심어진 것을 끄집어내어 생활 속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자존심만 센 사람이죠. 제가 그랬어요. 요새 다치고 나서 뒤실뒤실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그랬는데 아프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상실감이 마음속에 오는지. 야, 이거 계단도 못 내려가서 굴러 떨어지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까도 오늘 집사님하고 계시지만 갈비도 먹고 싶은데 소화가 돼야 먹지. 뭐 먹고 싶은데 소화도 안 되고 배탈 나고 얼마나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야,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전에 정말 힘도 세고 기술도 좋아서 누가 덤벼도 뚝딱뚝딱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 특징은 깨갱하는 수준이 되니까 아까 우리 서본사님이 탁 치니까 커피 쏟을 뻔했잖아요. 예전 같은 커피 쏟고 넘어졌어. 근데 지금 툭 치는데 까딱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힘이 없긴 없구나. 아니면 서본사님이 철갑을 둘렀던지.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가지고 있던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자부심이 다 깨져나가는데요. 정말 밑바닥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소명이고 이게 다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거하시다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약 500여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의 일개국의 대통령도 권세가 세고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게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권세가 크다고 말하고 이야 크다 굉장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높으신 권세,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 그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게임 끝났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맨날 듣던 얘기고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이걸 받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이 말씀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보다가 이런 큰 은혜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목숨 나가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방구성 목사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리 수술하고 아프셔가지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가슴 아리하며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무게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제가 요새 설교가 너무 원론적인 것만 하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설교를 맛있게 하고 야 말씀 좋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지 주님의 이건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도 그랬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서 뭐 이것 갖고 유혹하는 거에 눈이 돌아가겠어요? 이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먹어요? 세상 것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즘에요, 보세요. 어느 정당이나 어떤 그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보면 장로직함 가진 사람 많지요. 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예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장로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굵직굵직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 집사, 권사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안 변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정치계가 왜 안 바뀝니까? 재계가 왜 안 바뀝니까? 교육계가 왜 안 바뀝니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이 각처에 다 있는데 왜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의 이 삶의 이 모양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정치판을 가만히 보니까 만사를 다 정치로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제도를 통한 정상적인 해결이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미명하에 탈법과 불법이 거짓이 난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판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함께 손잡고 행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첫 번째 자존심이 있고요. 그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할 텐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 거룩함을 힘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나아가는 두 번째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이것저것과 손잡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주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세상에 어느새 많이 물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양심을 따지고 원칙과 규칙을 얘기하고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댑니다. 편법에 능한 사람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은 무종한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들어가 그 거짓과 편법 속에 같이 나를 몰아넣어 손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시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거룩함을 힘입어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너무 절실히 느끼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얘기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요,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거룩함이 저 세상에 나가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자존심이에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이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지역 공동체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권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받고 이 세상에 나라가 처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요. 그 거룩함이 나타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능력이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채워졌사오니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케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